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 그리고 1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릴 때 우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이 처서라고 합니다. 처서 매직이 있는데 아직까지 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그래도 예배 자리를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가 끝난 뒤에도 우리의 예배가 끝난 뒤에도 나의 예배는 계속되고 있는가? 우리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지 않습니까? 찬양합니다.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잠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배당을 나서는 그 순간 혹 우리의 이 예배도 함께 끝나는 것은 아닐까요? 주일에는 분명히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에는 곁에 있는 그 친구에게 그 동료에게 화를 냅니다. 교회에서는 주님 제 삶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집에 돌아가서는 사랑하는 그 가족에게 가장 날카로운 날이 선 말을 힘껏 하게 됩니다. 주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손을 들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돈과 미래를 걱정하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나의 예배, 우리의 예배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혹 교회당 안에서만 머물고 있는 예배의 그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배당에서 오늘 1시간만 좀 나를 위해서 써줄 수 있겠니? 1시간만 조금 예배 드릴 수 있겠니? 그렇게 부탁하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몸을 달라고, 우리의 삶을 달라고 지금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는 찬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내일의 그 삶으로 예배당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삶으로 생활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예배한다고 말하지 않니? 그렇다 하면 네 몸, 너의 삶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너는 누구를 지금 예배하고 있느냐? 누구 만나기 위해서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식사하는 그 교제를 위해서 즐거워서 오신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예배자의 그 모습은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예배하러 이 시간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히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자 그렇게 말하는 겉면이 아니올시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 삶의 그 주인인지 누구인가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말로만 확인되지 않습니다. 예배는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생활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3가지 주제와 함께 같이 붙들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는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우리 자신을,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12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죄인을,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그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설명한 후에 그러므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는 은혜에 대한 그 조건적인 그 반응이 아니라 은혜의 결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의 본질적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드릴까요? 그 모습이 아니라, 주님, 제가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제가 아직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돈이 여러분들의 것입니까? 내 자녀는 내 것일까요? 내 미래는 여러분들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머리에 있는 그 핏줄 하나만 터져도 우리는 내 몸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침상에 누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건강합니다. 산을 뛰어다닙니다. 아니올시다. 한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흐트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노란 글씨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값으로, 주님의 그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여러분 값주고 사신 엄청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며 살아갈까요? 시간입니까? 물질입니까? 봉사일까요? 바울은 그것보다 먼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바디라는 그 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는 구체적인 일상, 삶의 모든 부분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눈과 귀, 우리의 입과 마음, 내가 가지는 시간과 노동의 모든 부분, 접하는 관계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의 모든 그 은사들, 내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물질과 여러분 선택의 모든 기타 등등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을 모두 다 아우르는 우리의 그 실제적인 그 삶을 여기서 몸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단순히 우리의 그 감정적인 그 경험만이 아니올시다. 예배는 소유권에 대한 변화를 확인하고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모든 시간과 재능과 은사와 자녀, 나의 미래까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여러분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했고
내가 편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는 그 길을 내가 선택했습니다. 내가 인정받는 길이라 하고 하면 그거 내가 선택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존재,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살 수 있는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는 그 질문에서부터 여러분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아이를 앞에 빈자리로 인도해 주시고요. 혹시나 불편하시면 저 뒤에 모자실도 있습니다. 형대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면 형대는 조금 있다가 와야 되는데 여기 앞자리 와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거꾸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잘했는가, 잘 섬겼는가, 그것을 따집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아시지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봉사를 했는지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재정부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는가. 물론 이런 것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출발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먼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 하셨는가. 여러분, 오라고 오는 우리 형제가 참 귀합니다. 요즘 청년들은요, 문자를 보내도 카톡을 보내도 혹시 읽고 씹는다는 그 내용 아십니까? 일씹. 보고도 대답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우리 중고대청 아이들은 정말 순합니다.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혹이나 여러분 뭘 하나 물고 있어도 그러려니 생각하십시오. 이후에 좀 더 나은 것으로, 이쁜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될 존재들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순간순간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 있던 우리를 여러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그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허락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종착지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에게 예배는요, 보답할 수 없는 그 은혜 앞에 눈물 흘리며 그냥 묵묵히 겸손하게 잠잠히 서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몸을, 너 자신을 나에게 다오. 그래서 우리 삶의 그 예배는요, 아침부터 이렇게 적용되고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다른 일을 하기 전에, 특별히 휴대폰을 확인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아주 짧아도 좋습니다. 1분이 되어도 5분이 되어도 좋습니다. 눈을 뜨면서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삶은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맡기십시오. 주님, 오늘 제 입술을, 제 감정을 지켜 주십시오. 주님, 오늘 제 선택의 모든 그 순간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주님, 제가 만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없는 그 존재를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늘 제가 해야 할 그 일들을 묵묵하게 정말 충성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제가 유혹을 만났을 때 제가 정말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산제물의 삶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참으로 아는 사람, 이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이 순례자의 그 삶을 이 땅 위에서의 나그네이긴 하지만 목적지가 있는, 그래서 방황이 아니라 분명한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순례자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자기의 그 삶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교회를 나선 뒤에 모든 모임을 끝마치고 난 다음에 내 삶의 그 주인은 바로 다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주인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삶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저를 위해서 피 흘려 사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그 고백으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과 학교에서, 모든 그 관계 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은밀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가 되는, 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노란 것이 유의하시면서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한번 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드린 사람은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를 섬깁니다. 주를 섬기되 뜨겁게 기도하는 그 사람이 주를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내 삶이 되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기에 성경은 아주 현실적인 그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가 먼저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을 여러분 복음 목마름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합니다. 바울 역시 그 십자가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리지도 못하고 다 빼앗기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너무 귀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문제, 그 열심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뜨거웠습니다. 기도도 잘 합니다. 말씀도 달게 느껴지며 생생하게 듣습니다. 교회가 좋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 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몸은 분명히 교회당에 있는데 마음은 지쳐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기대감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을 소망하는 이 연약함, 무질서한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놓고
주여 하면서 부르짖는데 주님이 고쳐주실 것,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감을 1도 가지지 않고 때로는 부르짖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래서 바울은 열심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열심은 단순한 감정적인 그 흥분, 나만의 특별한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열심을 품으라는 그 말 다음에 무엇이 나옵니까? 주를 섬기라. 여러분, 성경에서 열심은 액션으로, 행동으로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그 마음이 실제적인 그 섬김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내 곁에 있는 그 사람, 실제로 그 한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피곤해도 누군가를 돕습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일원도 없이 빚도 없이 맡은 일을 묵묵히 충성되게 하는 것입니다. 혹 내가 좋아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열심은 언제나 지속성을 포함을 합니다. 여러분, 열심을 반짝 내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허락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계속 지속가느냐,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 열심을 가진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끝까지 계속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중심에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은 했지만 여러분 계속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힘과 열심은 분명히 유한합니다. 그래서 12절은 우리에게 기도를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바울은 우리 삶의 그 현실, 정말 녹록치 않은 그 삶의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환난을 만났고 어려움의 고통의 순간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환난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난 중에 참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무엇을 합니까? 기도합니다. 이런 빌립보 감옥 속에 매를 엄청 맞고 빌립보 가고 싶어서 간 거 아닙니다. 환상 중에 빌립보 가라 하니까 갔습니다. 갔더니 실컷 매를 맞고 감옥 속에 그 밤에 갇히게 됩니다. 밤은 너무 오래 지나는 것 같고 밤이 되면 몸이 더욱더 아픕니다. 근데 그 밤에 무엇을 합니까? 기도합니다. 찬양을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기도는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현장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무능을,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는 기대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받아내는 그런 스킬, 그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고서 내가 한치도 살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었던,
통고하며 울었던 그 사람이 사람 앞에서 함부로 말하는 거, 함부로 성을 내는 거, 이게 가당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너무 쉽게 자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구한 사람이 자기의 그 뜻만 고집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욕심, 내 편한 것만 붙들고 있다고 하면, 성도 여러분, 그 뜨거운 기도, 그 기도는 뜨거운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뜨거운 기도는 뜨거운 삶의 모습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을 내 뜻에 맞게 움직이는 그 기술이 아닙니다. 기도는 오히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 그 계획에 맞게끔 변화되어야만 하는 자리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 문제, 내 억울함, 내 모든 것을 문제를 가져갑니다. 정말 문제를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하소연하고 누구에게 그 억울한가? 내 몸의 그 연약한 경제적인 부분 누구한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내한테 말하면 더 걱정하고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더 힘들어질 것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 문제를 가져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 나의 방법, 나의 뜻도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것을 빨리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는 동시에, 그러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그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기가 막힐 수렁과 죽음의 웅덩이라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선하신 목자는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기도가 순종으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하면 온전한 기도가 아니올시다. 예수님은 그것의 모델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의 그 기도는 십자가의 그 순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만일 삶으로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 기도는요, 온전한 기도가 아니올시다. 가짜 기도일 가능성은 높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표현으로 하면 짝퉁 기도입니다.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짝퉁 기도로, 가짜 기도로 우리의 예배를 그렇게 장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기도한 것을, 제가 기도한 대로 오늘 살아낼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도 은혜도 용기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유혹도 피할 수도 없고요, 이겨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제가 기도한 것만큼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의 기도는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은 예배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 뜨겁게 기도하시고 주를 섬기는 그 삶을 이 땅에서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순례자로 멋있게 더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3절에 1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한번 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기도했는지 예배했는지 그 진실성은 어디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날까요? 우리가 얼마나 큰 소리로 찬양했는가 보다 예배 후에 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여러분 드러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저를 보지 마시고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할만하면 하고 좀 불편하고 힘들면 하지 마가 아니라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그 예배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먹을 것, 손님 대접을 이야기를 합니다.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을 돕습니다. 필요한 것을 나도 부족하지만 나눕니다. 누군가를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환대하는 거죠. 눈총 주면서 집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손님처럼 마치 장관을 시장을 대통령처럼 모시면서 집으로 환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예배에 포함됩니까? 예배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부모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자녀, 내 곁에 있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람에게 흘려 보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본질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예배당에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다 고 하면 집에서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분도 만나봤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분명히 이 단에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아내를 때리기도 하고 반응으로 응하신 겁니까? 자기 가족을 아주 험악한 말로 위협하고 협박하는 사람들 만나봤습니다. 교회에서는 물건을 팔지 말라고 얘기했던 그 장로가 도박을 하면서 교회 공금을 횡령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게 단순히 목사와 장로의 그 경험에만 있는 것이 아니오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고백을 한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정말로 한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누군가의 그 필요를 보았을 때 지나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외로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바쁘다는 그 이유로 제사장처럼 레인처럼 그렇게 피해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마음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사랑에도 손과 발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랑하라고 표현하기보다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나도 두렵지만 가까이 갔습니다. 상처를 싸맵니다. 자기 짐승에 태웁니다. 주막에 가서 뒷날에 그 비용까지 미리 다 지불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분명하게 구체적인 그 희생, 그 대가를 지불하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이유, 그렇게 헌신하면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주께서 우리 가까이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다 이루었다.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셨기에 우리도 산제물로 예배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를 위해 드리셨기 때문에 그 일이 너무 고마워서, 그 일이 너무 가슴에 감격이 되어서 내 몸을,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누구에게 먼저 다가가시겠습니까? 언제나 만나는 그 식구를 끼리끼리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홀로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어떻게 식사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한 사람을 10년, 20년 된 그 한 사람들이 외면한다고 하면 그게 무슨 공동체입니까? 그게 무슨 사랑을 이야기하는 모임입니까?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누구를 용서해야 될지, 누구의 그 필요를 채워야 될지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예배당을 넘어서 삶이 되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 삶이 살아있는 그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가 삶으로, 생활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께 받은 그 십자가 사랑을 더 많은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 아름다운 예배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